다시 한번 크게 박수할까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또 다시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사부는 원래 이렇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나는 무엇이다라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 가운데 오늘 두 번째 말씀, 나는 생명의 빛이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그러한 사순절 절기입니다. 경건, 절제,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뭐였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들, 우리가 떡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떡이 필요한데, 또 예수님은 이제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또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자, 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더 이것이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와 예수님 왕으로 삼으면 이제 우리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나는 그런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8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7장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7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3대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을 지금 지냈습니다. 초막절을 지낸 상황 가운데 초막절 일주일을 지나고 이제 8일째 되는 초막절을 다 보내고 이제 그 다음날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서 말씀하셨냐? 오늘 읽은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헌금함 있는 앞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헌금함이 어디 있었냐? 성전에. 자, 저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인데 저 지금 빨간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여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여인의 뜰. 자, 성전은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신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 성전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저 밖에는 이방인들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지만 저 안으로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이제 여인들, 유대인 여인들이 저길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저 안쪽에 이제 성전이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데는 이제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신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데 저 바로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 여인의 뜰에 잘 보면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가로등 같은 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로등 같이 등이 저렇게 세워져 있어요. 자,
초막절 때는 어떠한 그런 이제 퍼포먼스가 있었냐면 이제 밤새도록 저기에 등불에 불을 밝혔습니다. 자, 초막절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저렇게 불을 밝혔느냐? 자, 초막절이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우리가 먹을 것도 없었고 정말 입을 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았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밖에 집이 있지만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이제 야외 생활을 했던 거죠. 왜요? 고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초막에서 그 광야에 살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보호해 주셨죠. 광야라는 곳은 아침에는 뜨겁고 덥고 아주 너무나 뜨겁고 태양빛이 밤에는 어때요? 오히려 또 기온이 내려가서 추운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불 기둥을 상징하는 의미로 저렇게 아주 등을 높이 아주 밝게 켜서 빛의 축제를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여인들이 저 불빛에서 바느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환했다는 겁니다. 대낮같이 환한 불빛을 비췄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러한 이제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이런 빛의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저렇게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 그것을 일주일 동안 그 축제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빛의 축제를 통해서 빛의 소중함을 깨달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저렇게 살 때 밤에 추울 때는 저렇게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변해서 환하게 비춰주고 또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 메시아를 빛으로 표현한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군데군데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에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두워서 뭐가 뭔지 모르고 이게 죄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임하여서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겠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신약으로 오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제사장이죠. 이 사가랴가 또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바로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님은, 메시아는 돋는 해같이 우리를 어둠에서 이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밝게 비춰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가장 먼저 만든 것도 빛을 만들었죠. 왜냐하면 빛 속에서 모든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빛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예수님만이 구원과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니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니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빛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빛하고 생명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빛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모든 우리 동물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광합성 작용 아시나요? 광합성이라는 게 뭐예요?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고 이제 잎사귀에서 이산화탄소, 안 좋은 공기죠. 이산화탄소를 이제 흡수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유익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작업, 이것이 바로 광합성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지죠. 여기서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빛이에요. 빛. 태양빛을 비춰줘야 이러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식물도 햇빛이 없으면 그들도 자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시들해지고 말라가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물이 없으면 우리도 인간도 살 수가 없죠. 먹을 것이 없고 산소가 없고 우리 인간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저에게 비타민 D가 부족하대요. 비타민 D는 어떻게 생기나요? 그냥 햇볕만 잘 쬐도 생긴대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햇빛을 안 쬐잖아요. 주 2, 3회 하루에 10분에서 20분 햇빛을 쬐야 되는데 그것도 못 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냥 비타민 이거 약을 먹으면 된다. 사실은 우리가 햇빛만 잘 쬐도 약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햇빛을 잘 안 쬐니까 병에 걸립니다. 이 비타민 D가 없으면 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도 식물에게도 이 빛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죽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유일한 이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은 부자라서 예수
예수님 없어도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올해가 2025년이죠. 특별한 해입니다. 왜요?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선교사가 들어온 지 140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감리교회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님, 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금부터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절이었대요. 인천 제물포항으로 첫 발을 디뎠던 때가 올해부터 140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자, 그때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문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의미심장하죠. 자, 양화진에 가면 아펜젤러 선교사님 묘지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처음 드렸던 그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140년 전에 한국은 정말 구한말, 아주 열강의 그런 침략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나라였잖아요. 그러한 나라 앞에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거죠. 이 나라가 지금 사망의 권세가 드리워져 있고, 지금 백성들이 그게 얽어매 있는 결박같이 얽어매 있는데, 그들에게 뭘 달라고요? 자유와 빛을. 자유는 이해되는데 빛을 달라고. 빛을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참 구원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 참 구원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가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어요. 자, 이 사람은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늘 캄캄함 가운데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맹인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저자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죄 때문에 처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인과 응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면 내 3, 4대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죄가 물려간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유대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희가 볼 때는 저 사람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안 넘어가네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계시다는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들은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저주받아가지고 저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맹인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그
그에게 다가가 예수님은 이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죠.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맹인이 가서 이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띄어지고 밝아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맹인이 예수님을 빛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가 밝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자, 9장 32절 33절 보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 맹인이 눈 떴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맹인을 눈뜨게 했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누구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메시아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냐? 그의 눈을 뜨게 함으로 그를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맹인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뭔가 불편하고 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왜 나에게 이러한 장애가 있나? 나에게 왜 이러한 한계가 있나? 왜 나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나?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다면 내 어둠이 왜 있는지, 어둠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어둠이 밝아지면서 그것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그러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밝은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빛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밤에 깜깜한 데 빛이 있으면 어때요? 날파리를 막 몰려들잖아요. 우리도 깜깜할 때는 항상 빛을 보고 다니잖아요. 깜깜한 바다의 등대를 보고 배들이 저기에는 지금 육지가 있으니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 길을 인도받는 게 바로 빛의 속성이거든요. 자, 예수님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12절 말씀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어두운 길로 다니지 않고 밝은 곳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은 단순히 햇빛을 가려주고 또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에요. 저들을 인도하는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기둥이 일어나서 움직이면 이제 우리가 이동해야 되나 보다 하면 짐 싸고 또 이동하고 밤에도 이동하고 그때는 밤에는 불기둥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막막한 인생길,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지?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막막할 때 우리에게 길라잡이가 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 걸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 걸었던 건 어떤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다 내가 감옥에 가두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그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하루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러한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려고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만나요?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게 되죠. 빛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난 거,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생각했던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게 옳은 길을 생각하고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 어머,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었네, 오히려 반대 길을 가고 있었네, 예수님 믿는 자를 내가 핍박하는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뀝니까? 9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자, 예수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는 인생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인생의 잘못된 길에서 어떤 길이 나의 새로운 생명의 길인지 옳은 길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됐는데, 그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로 나서부터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배부르고 행복하게 그냥 우리 자식 새끼들 교육시키고 그냥 큰 집에 똥덩어리로 사는 게 모든 사람의 인생의 똑같은 목표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그냥 좀 로또 대박 맞아가지고 그냥 집 큰 거 사고 좋은 차 타고 그냥 먹을 거 뭐 걱정 없이 사는 게 그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확 바뀌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내 것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고 남을 도와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찬송가의 여왕이라 불리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820년부터 1919년 95세를 살았어요. 지금부터 200년 전 사람인데 거의 95세, 100세를 산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죠. 저 여인이 지금 멋쟁인 것처럼 선글라스 딱 끼고 있죠. 저 멋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분은 맹인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제대로 정상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생후 6주 만에 의사가 잘못된 안약을 집어넣어가지고 돌팔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아예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 6주 만에.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의사가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눈이 다 멀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제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1살 때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손에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도 11살 때 할머니도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삶이 비참하고 너무나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할머니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크로스비가 이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믿음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자신이 엄청 불쌍한 또 정말 억울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적게 됩니다. 그는 평생에 8,000개 이상의 찬송지를 적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1곡도 지금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또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또 270절 인내하신 구세주여, 361장 내 길
380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21곡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들이 이 여인이 작사한 곡이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크로스비에게 물었습니다. 크로스비, 너 인생 너무나 억울하지 않나요? 그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그 눈을 볼 수 없게 돼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그 사람 원망스럽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크로스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그 의사 만나면 내가 찢어 죽일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데요? 제가 나중에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텐데 그때 처음 보는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일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들 눈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시나요? 노안이 왔다고 막 불평하시잖아요. 저도 지금 노안이 좀 오고 있는데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두 다리 이렇게 걸어서 교회 오셨잖아요. 우리 손두기 어르신 보면 엄청 불편하고 오시는데 얼마나 이렇게 그냥 걸어온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당연한 게 아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자,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공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예수님만이 세상에 우리의 빛이신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너희도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나도 구원자다, 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바로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태양은 아니지만 작은 가로등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받을 수 있는 거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당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기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뭐예요? 아, 네. 사실 저는 사복 감리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일주일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일주일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봉사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나도 그럼 그 행복을 좀 맛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왜? 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을 갖게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했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는 거죠. 작년에 그런 빛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전도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정말 잘 정착하고 계시고 예배 잘 참석하고 계신 분들 얼마나 귀하죠. 우리 교회에서 전도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내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전도상 다 싹쓸이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빛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빛을 소개할 수 있는 작은 반딧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때 정말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만매 성도들을 위해서 작은 봉사를 할 때, 작지 않죠. 큰 봉사죠. 그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분들은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구나. 와,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저렇게 봉사하는 거 보니까 와, 정말 너무나 귀하다. 나도 예수님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그러한 도전을 줄 수 있다면 바로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빛처럼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바라기는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의 큰 기쁨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